예,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계시잖아요. 예.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구약의 달력을 보시면, 유대인 달력으로 오늘이 5785년 니산월 1월 1일입니다.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은 이제 14일이죠. 1월 1일 14일 날 양을 잡고 6월절이고 15일 날 해방돼 이제 벗어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날 그 주는 그해 그 주는 금요일이 6월절이었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주 후에 15일 후에 부활절을 보내십니다. 자,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지금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한데 네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어디로 갔죠? 모세가 산으로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하나님께.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라. 그분이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대부분 다 내 수평으로 내 수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 수평에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 수평으로 들어야죠. 그리고 지난번에 너희가 보았다. 이제 모세한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 어떻게 해야 되고 미래 어떻게 하실 것이 세 가지인데 지난번 시간에 나눈 것은요. 자, 너희가 보았다. 뭘 보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시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봐야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절 후반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데려오셨어요? 어디로? 네개로 하나님께로 호렙산으로 가나안으로 네개로.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자, 오늘은요 그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들의 날개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독수리들의 날개로 업으셔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데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독수리 중에 큰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는 날개를 쫙 피면 제가 키가 한 170좀 되는데요. 2m 30이랍니다. 2m 30. 큰 독수리들은요. 더 가겠죠. 그리고 그 기록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독수리들은 큰 독수리는 날개가 3m 80까지 되는 독수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쫙 펴지죠. 거의 어른 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들이 주로 어디 사냐면요. 고원지대, 아주 높은 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저 높은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넓은 곳을 볼 수 있고요. 또 너무 높아서 다른 집들이 올라오기 힘들고 또 먹이도 찾기 쉽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산성이다. 산에 있는 성이다. 성인데 들에 있는 성도 아니고 아주 높은 산에 있는 성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피난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시편 46편 7절과 11절. 시편 46절과 46편의 7절과 11절이 후렴처럼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46편 6편 7절 12절 뭐라고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피난처. 그 다음에 시편 62편 6절 오직 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시편 9편 9절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산성이시오 환난 날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기서 제가 인용해드린 요 구절들에서 산성 또는 피난처라고 되어 번역된 원래 그 단어는 어원이 사가브라는 단어, 사가브. 근데 사가브라는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사가브는요 아주 높은데 어느 정도로 높으냐? 그 어떤 것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라는 의미에서 산성 또는 피난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어떤 해도 악도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올리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혹시 그 영상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독수리가 물고기를 사냥할 때. 자,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아주 유유자적, 산책 나왔듯이 아주 잘 놀고 있죠. 그런데 물속에서는 물 밖에 무슨 일이 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못 올라가죠. 그런데요, 이게 높이가 50m인지 100m인지 저 높은 곳에 날개를 쫙 핀 독수리 한 마리가 아주 천천히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날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 높은 곳에서 딱 목표가 물고기 한 마리 딱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하죠? 마치 돌덩이 떨어지듯이 거기서 그냥 바로 낙하해가지고 팍 채서 올라가죠. 그러면 물고기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냥감이 돼버립니다. 이럴 것 같아요.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이 물 밖에 무슨 일이 나는지 도저히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엄청난 위험이 들이닥쳐가지고 내가 끝나버린 거죠. 아마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들이닥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고기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고요. 저 높은 곳에 독수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호렙산 하나님 앞에까지 데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업어서 데려오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9장 올 때까지요, 독수리 나온 적 없어요. 독수리 나온 적도 없고, 아예 이름도 없는 적이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하십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백성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는요, 홍해는 정말 나를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엄청난 커다란 바다입니다. 하나님께는 컵에 물 한 잔이죠. 마치 저 하늘 높이 독수리가 내려다 보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그 높은 곳, 더 높은 곳, 정말 이게 점인지 보이지도 않을 독수리에게는 그 홍해 건넌 것 일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요,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셨어도 그 바다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바다 가운데 난 큰 길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으로, 내 물고기 관점에서, 내 수평에서 보면 커다란 물벽이 서 있는데, 막 이게 3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 커다란 물벽이 서 있고, 그 가운데 길이 있는데,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갔다가 언제 그 물이 쏟아져서 날 덮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저 독수리의 수평에서 보면요, 그냥 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 홍해뿐만 아니라 기적만 바라봐도 들어갈 수가 없지만, 내 관점이 물고기 관점이 아니라 독수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는 바다도 그냥 한 종지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고 신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마른 땅처럼 고속도로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서 날라주신 것. 자,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홍해 바다 사이에 난 길을, 하나님이 갈라놓은 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홍해를 갈라놓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전차가 있다고 들어갑니까? 탱크가 있다고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저 우리 노예들도 들어가네? 들어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빠져 죽었으며.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위에서 봤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 수준에서, 내 수평에서는요, 나의 관점에서는 풀 한 포기 찾기 힘든 광야는 죽음입니다. 유대 광야는요, 건강한 장정도 3일을 견딜 수가 없다. 3일 지나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내 수준에서는 광야는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수준에서는요, 뭐 광야나 곡식이 가득한 들판이나 차부터 똑같아요. 광야도 갑자기 들판이, 풍성한 곡식이 가득한 들판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들판인 줄 알았는데 광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나에게는요, 광야냐 들판이냐가, 광야냐 곡식이 많은 추수할 수 있는 들판이냐가 죽고 사는 문제지만, 하나님께는요, 뭐 광야나 들판이나 뭐 이양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광야냐 곡식이 많은 들판이냐가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내 수평에서 광야를 바라보냐 죽는 거죠. 하나님께는 광야나 들판, 하나님의 수평에서 바라보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는요, 홍해도 홍해가 아니고 광야도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광야도 저 끝없이 높은 창공을 차고 올라가게 하는 독수리 날개로 나를 넉넉히 업으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방. 지금 난리잖아요. 나라들이 막 전쟁 막 죽어나가고, 이 나쁜 놈들 막 난리죠. 하나님께는 뭐예요? 물방, 통에 물 한 방울. 그 나라라는 게, 열국이라는 게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온 나라가 다 덤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는 그들은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무한 끝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치며, 독수리가 2m 3m 날개를 쫙 펼치고 저 높은 창공을 차고 올라가듯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힘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로부터 옵니다. 그분께로. 누구에게는요, 홍해고 광야입니다. 다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엎인 사람에게는요, 저 밑에 왜 물이 이렇게 많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앞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게 하시고, 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그 하나님 앞, 나에게 올려진 그 하나님 앞,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자, 첫 번째 독수리 날개를 업으셨다는 게 실제로 독수리가 업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업으셨죠.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는 올라가고 싶습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그거 아십니까? 자꾸 나를 잡아서 끄집어내요. 자꾸 나를 끄집어내요. 예. 하나님 앞에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나를 올라가지 못하게 자꾸 나를 땅에 끄집어내리는 이 중력, 이것이 뭡니까? 이게 뭐죠? 뭐냐면요, 현실. 물론 현실을 눈앞에 똑바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홍해가 위험한 바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광야가 어떤 곳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 현실에만 빠져 있으면,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홍해가 내 생각을 꽉 쥐고 있으면, 광야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날개가 다 부러진 독수리처럼, 아니면 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잊어버린 미운 오리새끼처럼, 아니 태고 쪽에 날아다녔던 것을 완전히 까먹은 닭새끼처럼 그저 바닥에서 땅바닥에 붙여서 푸덕거릴 뿐입니다. 마음이 간절히 원해도 도저히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삼키고 광야가 나를 잡아 먹습니다. 마치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호기 있게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잘 걸어가다가 순간 파도 현실에 딱 눈을 뜨니까 바로 빠지는 것입니다. 홍해도 중요하고 광야도 중요합니다. 현실도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한 발짝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오늘 찾아야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병든 자의 치유가 되시고 죽은 자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되심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나와 하나님 차이가 얼마나 큰 것만큼, 그거를 깨닫는 만큼 성숙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이라도요, 혈기왕성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가장 연약한 자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는데 한번 팍 펼치면 쫙 올라가는 거죠. 현실이 다 떨어져 나고 올라가는 힘을 얻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만큼 올라갑니다. 현실의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현실에 매일 부딪힐 광야로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가족이 아닙니다.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이 일 하나도 안 했거든요. 40년 동안 다 먹여주셨어요. 이거 뭐 세계 제일 부자가 미국이 막 200만 원, 300만 원을 일도 하나도 안 하는 2, 300만 원을 40년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또 난 돌아서면 하나님이 저버리고 또 그 광야가. 오래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대학 때 성경 공부반에 4년 선배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본명 대신에 본명을 안 쓰고 이름을 모세라고, 모세. 모세가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졌다. 이분 간증입니다. 한 번은 이제 수련회 갔거든요. 바닷가 수련회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낮이 돼가지고 하루는 이제 수영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 선배는 수영을 잘하니까 남들은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은 바다로 더 나갔어요. 한참 나갔어요. 근데 바다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측이 불가능하죠. 나갔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바람과 파도가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해변가에 있던 분들 다 나왔죠. 이분도 이제 나가려고 수영을 하는데 이게 뭐야? 수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바다로
점점 땅에서 멀어진 거예요. 순간 딱, 이렇게 죽는구나. 나 죽었구나. 큰일 났다. 내가 어떡하지? 아무리 해도 더 가까이 가기 더 멀어지고. 그때 갑자기 그날 오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올라요. 설교. 그래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 하셨잖아요. 그냥 거기서 막 고함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냥 자기 막 떠들어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막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외쳤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리 막 악을 쓰고 바람을 하고도 외쳐도 파도 바람 똑같아 더 심해져. 자기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동일한데 자기 마음속을 지배했던 두려움과 공포가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러니까 몸이 뜨더래요. 이게 막 두려움과 죽는구나 막 할 때는 막 계속 하는데 그냥 미친 듯이 막 잠잠하라고 외쳤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딱 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 커다란 부표가 냈어. 그거 꼭 잡고 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잠자면서 와서 구조를 봤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모세야. 나는 물에서 건져서 모세를 불러.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시고, 예. 말씀이 건져내시고. 예. 예. 우리 찬송하죠. 찬송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어떻게 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예.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의 풍랑, 현실과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난리법석이죠.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막 멀쩡하게 스트레스 받고 막 아프고 막 암이라고 그러고 막, 예. 밖에 난리 쳐도 주님과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나도 없어. 세상과 나는 가는 곳이 없고 어떻게 해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구속한 주.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예. 그런데요, 그렇게 찬송을 하는 우리도 오늘 찬양했지만 또 찬양을 하는데도 계속 나를 못 올라가게 하나님 못 올라가게 자꾸 그냥 끄집어내게. 오늘따라 왜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없냐? 또는 뭐 찬양 인도자가 어떠냐? 내 옆에 사람들 자꾸 눈이 딴 데로 가면 말로 찬양하는데 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그냥 바닥. 이게 찬양을 하는 건지. 예. 크고 작은 일들이 내가 독수리처럼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는 것을 잡아 당겨 내립니다. 계속 땅에다 쳐박습니다. 예. 그런 거,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다 주님께 던져버리시고, 내 입을 안 던져. 홍해도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고요. 광야도 다 던져버리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창조하신, 나의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저 밑에 홍해가 보이네. 저기 광야네. 독수리를 업어서 나르십니다. 그 높은 보좌로 한없이 올라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 독수리 날개를 업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두 번째, 나를 끄집어낸 것이 뭐지? 세 번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본문에 다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듯.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끄집어 올리십니다. 그럴 때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발병쳐도, 아무리 내가 포덕거려도, 날개짓해도 나를 묶고 있는 이 현실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쫙 올라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에 선자들이, 모세가 다윗이 시를 쓸 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자기 생각, 자기 문체, 자기 말씨로 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그 성경이 다 완성됐습니다. 지금도 또 나타나서 나를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무슨 뭘 쓰게 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성령께서 할 일이 없네? 아니죠. 할 일이 더 많으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첫 번째, 5가지.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들을 때,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우리 암송하라고 하잖아요. 암송. 예. 네 번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이 네 가지 할 때, 이 5가지 꼭 들어요. 다섯 번째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셔서 감동시키셔서 그 기록한 말씀 한 말씀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내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예. 그 외에 환상을 보았다, 환상을 소리를 들었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는 그 다음 틀이다 했더니 100%? 예. 근데 조금 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리 와봐. 성경하고 대조해 봐야 됩니다. 왜요?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다르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 자, 중요한 건 뭐죠? 첫 번째, 내가 성경을 펼칠 때, 성경을 읽을 때, 암송할 때, 하여튼 말씀 붙잡을 때, 그때 동일하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에베소 6장 17절, 잘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 성령께서는 자신의 말을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자신의 말을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주신 말씀을 했죠. 성령께서 쓰시는 검, 도구, 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령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는 칼이 되죠. 예.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그것을 뭐라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기록된 그 모든 예수님 말씀들, 성경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6절 13절,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면 장례를. 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성경의 한복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들려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기도죠, 기도. 내 기도도요, 짧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약속하신 말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 꼼짝 못하세요. 찬양도 좋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렸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찬송하실 때도, 개인적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 때도 가사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시면 올라갑니다. 독수리 날개를 경험하시고. 찬송가 438장,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인지 궁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인지 광야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으면요, 홍해 바다 다 죽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광야입니다. 어디가 내 주 예수님을 모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천국이 아니고요, 내 주님을 모신 것이 하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 안 계시면 광야입니다. 광야.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젖과 꿀이 아니라 이 통장에 잔고가 돈이 넘치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통장에 잔고가 돈이 막 수억 있어서 지옥이 지옥. 보시잖아요. 돈을 수천억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 없었으면 참 좋았. 수천억을 쌓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도 눈물도 없고 형제도 없고 막 부모 자식도 없죠. 왜 그렇게 미련해요? 정말 인생이 진짜 미련해요.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미련해요. 그건 놔버리면 다리 뻗고 잘 텐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고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니까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가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나 지금 스스로 봐도 막 정말 가증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시고요, 예수님 나를 죽으신 그 피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히 성인, 죄 없는 자로 보셨죠. 이제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예.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 던져놔도 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독수리날개를 쫙 펼치셔서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십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 430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자, 이 슬픔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됩니까?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히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백합니다. 아무리 발벙쳐도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살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소중하신 아드님을 포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죄인들을 선택해 주십니까? 아버지, 이 고귀한 은혜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성경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 바득바득거리며 퍼덕거리며 살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독수리 날개치 같은 비상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끝도 없이 날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입니다. 저희가 천국을 살다가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업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오게 됐습니다.